네. 잠시 한번 기도하고 2학기 목장 공부 예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9월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 목장 또 양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남은 12월까지 우리가 배우는 이 일들에 더욱더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우리가 9월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양육 훈련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 훈련들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이고 그리고 위축되어져 생활한다면은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찌되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지난 1학기 때도 했다시피 우리가 줌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10월 말부터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리라 봐지고 우리가 백신 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면해서 소그룹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까지 우리가 좀 줌으로 집중해 주시고 11월부터는 소그룹별 함께 모여서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과 제용서의 길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만화 예를 들고 있죠.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사실 흠집을 내고 나면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 버릴까 하는 그런 갈등들이 누구나 다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전화를 하고 연락 가면은 그 수리비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문제는 숨겨두었다가 발각되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발각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발각되어지면은 공공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숨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량 접촉을 낸 사람도 접촉 사고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져서 당신 차를 흠집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배상을 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됐지,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것들이 죄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인 것이죠. 우리가 네 번째 그림 보시면은 죄란 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죄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겠죠.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가지게 되집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마르티아에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신약적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 목표 지점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곁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좀 더 깊이 말합니다.
하타트라는 말을 씁니다. 하타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순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보다도 하타트라는 말에 더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것이 곧 우리가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부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이런 말이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이유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질서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도 질서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연도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이상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덥다가 비 한 번 오고 난 뒤에 갑자기 계속해서 가을 장마가 겹치면서 제법 쌀쌀한 날씨를 8월 우리가 초부터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가서 산불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옆에 나라 일본이나 또 유럽에서도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비들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뭐냐?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지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전체가 병들게 되어졌고, 자연 피조세계도 함께 탄식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6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죄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정의를 하자면,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통해서 모든 질서들이 무질서의 세계로 간 것이에요. 아담과 하가 범죄할 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말 죽을까? 뱀이 말하는데 죽지 않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그 말을 하가 받아들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행이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치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뤄야 될 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 죄라고 합니다. 6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자, 사람의 결과,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것을 우리가 육체적 1차 사망이랍니다. 1차 사망,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창조할 때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는 사실 죽게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실과를 먹고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는 생명 실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두 가지의 사망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사망, 1차 사망. 두 번째는 2차 사망. 2차 사망을 영적 사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썩어집니다만 영혼은 사망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심판받는 것을 영혼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80, 90, 100년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 산다는 일이 고난의 길입니다. 수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들이 오늘 하루도 스쳐갔고 또 내일도 스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80, 90, 100년 지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심판은 그게 아닙니다. 영원토록요. 이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매일매일마다 죽기보다 더 힘든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영원토록 보내는 것이 바로 2차 사망이에요.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음부의 권세에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탄과는 대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이미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탄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했던 것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기회? 재용서의 길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7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옥의 그림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한다는 영혼이 멸망하여서 저 지옥 권세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지옥 권세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영원토록 여러분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지옥에서는 결코 패자 부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1000년, 2000년 동안 물론 시간 개념도 없지만은 만약에 시간 개념이 있다라고 쳐서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생하면은 건져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불멸토록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야. 유명한 신곡을 쓴 단테는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저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나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좀 보내달라니까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사로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 구렁텅이 있어서 결코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구분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결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결코 지옥에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시집장가 가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러분 시집장가 가서 몇십 년 얼마나 잘 살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여러분 결혼해서 30살에 결혼하면 오래 살아야 60, 70년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공을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과 모원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반드시 자녀들을 전도하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이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상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은 집중을 하지만은 진적 자녀가 천국 가는 이 일에는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권면하는데 사실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저는 경고하고 싶어요. 심판 뒤에는 결코 패자 부활절이 절대 없습니다. 8번째 기록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주 이것은 간단한 논리예요. 나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나는 주님 당신 앞에서 죽을 죄를 진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되게 자백하는 그 순간 이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라는 것은 믿음과 동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곧 뭡니까? 내가 죄인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달라고 우리가 용서함을 구할 때 그는 미쁘시고 뭡니까?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롭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들은 어려운 어떤 노력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시인하고 자기 죄를 주 앞에 자백할 때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슬렘 뭡니까? 이 땅에서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그 대가를 인정해서 뭐 저 천국에 가면은 뭐 70명의 여인가, 이 뭡니까? 이 아주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 공적이에요. 공적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9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 힘든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인생이 뭐가 길어요? 금방 가요. 100년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영원토록 힘들다면 이것은 여러분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해요. 구원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차라리 짐승이 나요. 복음이 없다면 차라리 들에 핀 꽃이나 산속의 나무가 훨씬 행복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비극적 심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설적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빛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졌으니까요, 반대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복음의 믿음에서 굳게 서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빛난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터 위에 내가 먼저 굳게 서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나의 자녀, 나의 혈육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 우리가 좀 돈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뉴스에 얼려는 노는 사람들 뭐 어디 가난한 사람들은 없을까? 전부 다 돈 많고 권력자들, 명예욕심 많은 사람들 다 사고 사건 다 쳐요.
제가 저기 초상집에 갔다 오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잤어요. 우리 한 집사님이 충전 아파트 조합장이 돈을 60억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 저는 하늘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되는 이거? 그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장안지 전사님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목사님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일이 어찌돼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아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다행이다고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돈 가지고 도망가서 빨리 잡히게 해주세요. 훔쳐갈 것이 없어서 그 돈을 훔쳐갑니까? 대부분의 가난한 서민들이 아파트 한 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돈을 모았는데 누가 그렇게 행령을 했냐고 정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침에 전화를 하고서 제가 안도를 놨어요.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 많아요. 우리에게는 돈 좀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부자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아름다워요. 뭐 크게 넘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저는 즐겁습니다. 뭐 호화로운 집에 좀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 잘 살면 되죠 뭐. 이 땅 여러분 길어야 100년인데 하나님 우리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심령에 가장 깊이 새기고 그래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반드시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2차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멸망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천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옮겨지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지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 로마서 큐티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 큐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은 저 무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워졌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죄 용서를 받게 되지고 사망의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11번째, 12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돈이요, 명예요, 출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다윗 왕이 여러분 말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가져봤지만은 자신이 깨달은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복을 정의한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출세한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명예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어려움들이 아니라 죄 해결의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용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분은 미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 번 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죄 용서의 큰 기쁨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른 사람은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전도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PPT 영상을 보시고 2주차입니다. 그룹토의 1번을 보시면은 죄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의 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회적인 죄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예수만 믿으면은 다 됐지, 굳이 우리가 사회적인 죄까지 지켜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갔더니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수련을 하는데 수련의 인들을 전부 다를 위해서 교회에서 밥도 다 해주고 뭐 싹 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목사님께 묻어보니까 목사 말씀하시네요. 뭐를 그를 겁을 내냐고. 겁이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살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겁의 문제가 아니다고. 이것은 질서의 문제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라고 말 안 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국가에서 그만 행위를 왜 교회가 그렇게 행하게 되냐? 그것은 장로님 잘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작은 법도 그리스도인이 먼저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만 여러분 그것이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도의를 할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소홀히 했거나 지키지 않았던 나의 의롭지 못한 죄된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좀 더 우리가 생생한 간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해결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격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특별히 주께서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죄의 문제를 점검하는 데에는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법과 질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법과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과 밖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예배를 잘 들으시고 경건 생활에 특별히 말씀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법과 질서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사회생활에서도 더욱더 덕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2주 과정입니다. 2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 주시고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니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처절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개인적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기에 더욱더 전력을 다해주시고,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잘 훈련해서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좋은 일꾼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 용서의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권세에 빠져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께서는 미쁘시사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죄 용서의 기쁨을 더욱더 감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기쁨의 복음을 나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가하여 그들도 천국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장 모임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 이 하반기를 잘 달려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